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늘 왕국이 여기 있음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다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조차도 하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이미 앉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하늘인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늘 왕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고 하늘 왕국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풍성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 가르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속에 있는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이야 그렇다 쳐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에 관해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에 관해 알아야 할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곳으로 갑니까? 조용한 곳으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조용한 곳으로 가서 대화를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바로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도 북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지역이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유대 백성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보십시오. 13절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시던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는 군중들과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나봤을 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사람들의 평가,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여기서 보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스라엘,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 그 왕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와서 왕이 올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일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왕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돌려,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왕이 되려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아, 저분은 왕이 아니라 그러면 왕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온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또 예레미야구나. 또 엘리야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간의 평가를 들은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문상에서는 너희는 이라는 이 표현이 문장 제일 앞으로 나와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내 곁에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절입니다.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 자녀들 들어도 매번 까먹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네, 다른 제자들처럼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네,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주로 왕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정말로 백성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태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구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리스도야, 왕이여 라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진정한 고백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드린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바요나라는 이 단어는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하난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대답을 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의 아들일 뿐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신을 준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늘로부터 온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넌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계시를 깨닫고 그분의 아들을 향해 올바른 고백을 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요 또 목적입니다. 이 고백대로 예수님은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교훈, 오늘 총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기에 앞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혼자 왕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혼자 왕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만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를 말하는 단어와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라는 단어와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유월절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 또다시 포로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가 된 백성들을 다시 불러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 굳건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이 순간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교회라는 이 단어, 내 교회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왕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왕이라는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왕이라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예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사도들을 대표해서 복음의 핵심을 증언한 그 사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자신의 교회가 될, 자신의 백성이 될 그 백성들을 향해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1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1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왕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의 왕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왕들은 백성들 앞에서 나가 싸우며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고백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진리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왕을 따르는 그 왕의 백성들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모인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천국으로 불립니다. 천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하늘 왕국의 백성들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늘 왕국의 국왕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국왕의 가장 큰 권위이자 국왕의 가장 큰 권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왕에게 정말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뭐냐? 대표적으로는 누군가를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거나 또 혹은 자신의 나라에서 추방하는 권위입니다. 국왕의 가장 큰 권위는 나라에 들어오게 하거나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누군가를 천국에 들어오게도 하시고요, 또 천국에서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거나 또 쫓아내는 권위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천국 열쇠. 네,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보면 매는 곳과
푸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매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결박해서 천국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 그것을 매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풀다라는 것은 결박된 것을 풀어서 천국에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처음에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심으로써 누군가를 메고 또 푸시면서 천국을 닫고 또 누군가의 천국을 여십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무엇이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거나 쫓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셨지요.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시고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만 보면 마치 베드로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 혼자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또한 다른 본문과 함께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과 함께 봤을 때 천국 열쇠는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사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이 천국 열쇠는 오늘날 사도들의 직무를 이어받은 장로들의 모임, 장로회, 장로들의 모임에 회의에 주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천국 열쇠를 장로들에게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장로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으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요. 그렇다면 장로들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쇠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열쇠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쇠 하나가 아니라 열쇠들, 복수입니다. 이 열쇠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설교이고, 천국 열쇠 하나는 설교이고요. 또 하나는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와 권징으로 천국을 열고 또 천국을 닫습니다. 먼저 설교를 살펴봅시다. 설교는 천국을, 자, 순서를 잘 들으십시오.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천국을 열고 닫습니다. 열고 닫습니다. 목사들은 가르치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을 설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설교를 들려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 왕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믿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설교를 듣지 않는 자, 혹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이 닫힙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 중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천국 열쇠를 사도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합니다. 설교를 듣고 믿은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 왕국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연 것이지요. 반대로 사도행전 5장 31절을 또 보시면 베드로가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분노하면서 베드로를 죽이고자 합니다. 설교를 듣지 않거나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천국이 닫힌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는 천국을 먼저 열고 닫습니다. 또한 천국 열쇠의 두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 권징은 천국을 닫고 엽니다. 설교랑은 순서가 반대지요. 닫고 엽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누군가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정말로 믿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설교라는 이 천국 열쇠가 잘 사용되었는지는 실제로 천국이 열었는지 닫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권징에는 특징이 있는데 권징에는 누구에게 천국 문이 닫히고 열리는지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징에는 시벌과 또 해벌이 있습니다. 시벌은 벌을 내리는 것이고 해벌은 벌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장로들은 권면과 책망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권면과 책망을 듣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한 것을 금지하는 벌을 내립니다. 시벌입니다. 수찬 정지는 하늘 왕국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났음을 보여주는 책벌이 수찬 정지입니다. 또 출교는 하늘 왕국에서 확실히 쫓겨났음을 보여주는 책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범죄한 자를 쫓아내고 천국 문을 닫습니다. 반대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혹은 권면이나 수찬 정지나 출교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누구든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로들은 죄인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 벌을 풀어주고 해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 열쇠를 장로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벌에서 이것을 해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권징이 시행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느냐?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천국이 닫혔음을 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해벌을 받았을 때, 해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성도가 다시 정말로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장로들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오거나 또 쫓아내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1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표현은 원어로 하늘에서 매여져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문법상으로 굉장히 특이한데요. 긴 논의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권징을 했다면 놀랍게도 하늘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장로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권징을 시행했을 때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똑같이 이미 하늘에서도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말씀과 성령에 따라 권징을 하기만 했다면 그 결과는 곧 하늘 왕국의 국왕이신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도 친히
자신이 직접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사용을 장로들에게 위임하여서 장로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며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시고.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다름 아닌 장로들을 통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왕의 백성인 교회,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방법인 천국 열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그곳에 하늘 왕국이 임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그곳에 하늘 왕국이 정말로 임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벌이 시행되는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더욱 가까이서 분명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이 해벌은 한 성도가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하늘나라 밖에서 슬피 울고 있다가 이제 다시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입니다. 이 해벌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 누구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고 개인적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날이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날 마음을 다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벌이 시행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엄하고 무서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며 목을 어긋맞추어 안아 주시고 또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토록 기뻐하심으로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해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닫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중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왔던 자는 없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천국 문 밖에 쫓겨나 있었던 우리를 되찾아서 자신의 왕국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하자면 천국 문 밖에서 슬퍼하는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 한 양을 찾으시기 위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해벌은 우리 모두가 해벌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음부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모두 함께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해벌 받는 성도에게도 권면합니다. 오늘 해벌이 선고될 때 누구보다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식탁에서 그동안 줄이고 목말랐던 영혼을 마음껏 배불리며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복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열쇠가 평소에 사용될 때마다 하늘 왕국이 여기 있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그때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천국이 열림을 보십시오. 장로들은 신방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교육합니다. 그 권징, 이것은 권징 안에 속합니다. 이 권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앞에서 천국이 닫히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천국이 열리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일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예배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밤에 놀지 못하는 것보다,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TV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천국이 열리는 이 설교를 온전히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것을 더 슬퍼하고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단 설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천국 문이 닫히는 것임을 믿고 들은 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징이 시행되어 누군가에게 천국이 닫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에게도 천국이 닫히지 않을까 두려워하시고 누군가가 회개하여 천국이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은 이 땅의 다른 그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서만 이루어집니까? 바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여기에 임한 하늘 왕국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을 뚫고 들어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권징이 시행되는 그곳에 하늘 왕국이 이 땅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을 뚫고 천국이 이곳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써 백성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한 해 설교들을 돌아보면서 특히 권증이 시행되었을 때 그 설교문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를 확신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중순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실 그분께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께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된 사도들처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한 하늘 왕국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복이 광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